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3일밤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충성하라입니다. 충성하라.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점과 피해야 할 점에 대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충성함이 있어야 할지, 어떤 충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지를 함께 이 시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한다면 충성을 하는 사람과 충성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을 받는,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교회의 장, 우리 함께 읽어봤던 본문 말고도 한 장 더 넘어가면은 각 교회, 사대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빌라델비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첫머리를 보시면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장의 가장 첫머리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은 7별을 붙잡는 분이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7별, 7 금촛대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봤을 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은 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좋은 교회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은, 그의 관심은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붙잡고 7 교회를 붙잡고 7 교회를 거니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교회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새벽예배, 특별 새벽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나의 행실, 나의 삶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헌신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하는가? 나에게 구원이 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자빠지고, 때때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인생이기에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언제 구원에서 탈락할까 벌벌벌 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는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패역한 짓을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끝까지 유지하십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불신앙하였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붙잡으시면서 소아시라의 7 교회를 붙잡으시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의 은혜가 한없이 크신 그분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2장 8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서머나교회 서두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에 대하여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누구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이 세상을 함께 만드셨던 그분,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이십니다.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세 번째 그분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검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검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든 검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든 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죽어라 하고 그 검을 우리를 향하여 들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마귀를 향하는 검입니다. 19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보면 백마를 탄 자가
입으로 나오는 검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베어버린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좌우의 날선 검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를 향한 검이 아니고 사탄 마귀를 베어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검입니다. 그 검을 잡은 자를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습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모습 3장 7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리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충성을 맹세해야 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마지막 모습은 창조의 근원이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분은, 우리가 충성을 맹세해야 할 그분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해야 할 그분은 7 교회를 향하여 1000마디마다 이르신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입니까?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입니까? 폐역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7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충성함을 맹세해야 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충성함을 맹세해야 할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함을 맹세해야 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충성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충성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내를 안다. 첫 번째 칭찬, 인내를 안다. 두 번째 칭찬,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칭찬,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를 드러낸다. 네 번째 칭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 환난과 궁핍을 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비방도 받으나 잘
너희가 잘 이겨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이 두 교회의 좋은 모습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하고 우리들이 갖추어 나가야 할, 가져야 할 칭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칭찬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따끔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러나 너는, 칭찬을 쫙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넌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없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처럼 서로 나누고 또 수많은 핍박을 잘 이겨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감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뜨거운 신앙의 마음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만 남아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칭찬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처럼 그 교회는 교회 운동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복음을 또 잘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까지도 꿰뚫어보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아래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 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냉철해졌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니 저를 바라보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아, 겉으로는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의 마음속에 처음의 모습은, 첫사랑의 모습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감격함은 어디 갔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나의 마음은 얼마나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갖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보고 살피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금도 이사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오셨었습니다. 바로 강영안 박사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우리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보다 더 유명한 분이시고, 기독교 방송 CTS 이런 데서도 특강이나 강의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하여간 유명한 분이십니다. 사실 이분은 신학 전공을 하신 신학자도 아닙니다. 신학 교수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 교수님과 같이 신학생들에게 강의도 하시고 신학, 특히 교리도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강의도 하시고 수업도, 이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수업도 직접 진행하시기도 하셨는데, 워낙 악령이 깊어서 아무도 이렇게 시간표도 나름대로, 신학교도 시간표를 이렇게 짜거든요. 짜는데 굳이 선택을 잘 안 하는, 기피하는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의 분량이 너무나도 방대했고, 특별히 라틴어를 너무 잘하셔서, 라틴어 신학생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배울지라도 라틴어까지는 필수로 배우진 않는데 라틴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서 따라가기 참 어려운 교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그분이 신입생 시절에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철학도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만 배우지 말고,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려면 사실 초대교회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학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신학생활 하는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양성되는 동안,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들의 머리는, 여러분들의 가슴은 차가워질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차가워질 것입니다. 냉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냉철한 모습은 머릿속에서만 가두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생활로 뜨거운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냉철한 신학생, 가슴으로는 뜨거운 신학생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뜨거운 복음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경건과 학문을 견지한 신학생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 주었던 것이 아주 머릿속에서 따끔하게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냉철하게, 가슴으로는 뜨겁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가슴 안에 뜨거움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신학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차가워지진 않았는지, 내 안에 감격함이 사라진 건 아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이 사라진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함을 우리도 받지 않으려면 너무 냉철하게, 너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멈춰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억압적이고 율법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즐겁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절기에, 이 교회 절기만 다가오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절기를 가리켜서 축제다, 페스티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에도 절기에 대해서 축제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제로, 기쁨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월절을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리는 기적을 맛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유월절 앞에 형식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형식에 가로막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기쁘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충성을 맹세해야 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과 충성해야 할 나를 살펴보았다면 충성한 자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충성한 자에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였고,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생명의 열매, 생명의 관을 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충성한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간, 이 시간에 왜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으로 따라갈 때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은하 30잎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팔았습니다. 은하 30잎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더 나았을 그런 인생이다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배신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배신하는 인생이 아닌 충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자의 최후는 그리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성한 자의 최후는, 충성한 자의 끝은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고 생명의 관을 주시지만 배신자의 끝은 그리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곰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자의 끝은 죽음입니다. 배신자의 끝은 피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굴러 넘어져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온 아주 잔혹한 최후가 배신자의 최후입니다. 그에 반해 충성된 자는 그 끝에 생명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충성된 자는 그 끝에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이나 충성된 자의 끝은 생명입니다. 같은 죽음이라도 배신자의 죽음은 비참하나 충성자의 죽음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제자들은 충성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역사에서 기록되었고 입으로 구전되어 우리에게 그들의 아름다운 죽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의 죽음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줄을 붙잡고 충성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배신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모두 감수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체험하였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들, 작은 시련들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경제 대공황이 올지라도, 정말 가난하고 입에 풀칠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목사님이랑 대화했을 때에도 전쟁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렸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지나갔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겠습니까? 아니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서머나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좋은 모습을 본받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질책을 우리도 달게 받으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고 생명의 관을 입으시는 모든 3일밤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